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탁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그 말씀을 의탁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의 축복,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갈렙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 사람을 만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였던, 또 바라지도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져가는 축복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되어진 자, 세 사람이 되어지는 실질적인 좀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실질적인 문제의 관건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세 사람이 되어지는, 말씀에 의탁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세 사람의 변화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한데, 그 특별한 태도는 바로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실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이래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실은 굉장히 오래된 용어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이것이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사회에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이 진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진정성이 뭐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진정성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잠시 쉽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본, 진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의미가. 진정성, 이게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원본이고 확실하다, 진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가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진정성으로 무언가를 대할 때에는 나와 상대방이 있잖아요. 내 바깥에 무슨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존재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 바깥으로 있는 이 존재를 내 안에 품고 닮아가고 수용하는 가운데 그 수용하는 과정을 진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 원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바깥에 있는 이 뭔가는 내 생각과 원래 다르단 말이죠. 다른 것을 만났을 때 이 다른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바깥에 있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남녀 사이에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실은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는 조건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처음에 호감을 느끼고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만나는 교제를 나누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냐?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게 아니죠.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평생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성으로 그것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 어울리지 않는 것들, 함께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저 사람이 내 짝인지 아닌지 고민해요. 이건 진지한 고민이 아니에요. 진정성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안에서 싸워내는 그것을 내가 감내한다라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렇지만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부딪힐 때가 뭐냐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른데 우리가 좋다라는 것도 느끼고 또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느낀단 말이죠. 귀해요. 말씀 자체만 보면 영광스럽고 귀하고 존귀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른 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실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나는 이렇게 멋진 말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의시되는데 말씀이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선함과 의로움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 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는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오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시는 가운데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말씀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주권을 주님께서 가져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듯이 나도 그 말씀이 내 말씀, 나의 삶의 주권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하나 되어지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진정성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실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진정성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피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피상성이 뭐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척 하고 말씀이 원하는 거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다가갑니다.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피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피합니다. 말씀이 올 때마다 요리조리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쏙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좀처럼 말씀과 내가 융화되어지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따로 도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도 알아요. 들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말씀이 주변에 늘 널려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진정성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진정성을 가진 것과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요리 피하면서 도망다니고 척하면서 살아가는 피상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태도 중에 하나의 우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피상성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지 못할 때
아무리 말씀 주변에서 어슬렁거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일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안 들키려고 척하고 살아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지 피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잘 구분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눈여겨보고 계셔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피상성을 가지고 대하는 이 모습, 미꾸라지 빠지듯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모습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으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똑똑해서 미꾸라지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꼼수 부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 명제만큼은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성을 대하는 것과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구별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진정성을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이에요. 이 말씀 처음에 읽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배고파서 먹을 걸 구했더니 먹을 게 없더라. 이게 보니까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 다혈질이시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수님도 배고픈 건 못 참으시는 분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장하심은 육적인 시장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장하심은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영적인 불만족입니다. 영적인 배고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을까?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힌트예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했어요. 열광했어요. 무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맞이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아주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호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이미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잠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열렬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속은요 다른 거예요. 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기뻐하실 것처럼 우리는 상상이 들지만 실은 예수님은 그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셨다? 시장함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으로 대하는 이들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무리에 예수님은 그냥 만족하고 그들이 그런 거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불만족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으로 대하여서 열매 있는 자 찾으신 거예요. 가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신 거죠. 나무가 너무 잘 자랐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보신 분들 계시지요? 무화과 나무 실은 막 잘 자란 거는 정말 이파리 또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이뻐요. 잘 자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잘 자란 잎이 풍성한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영적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으로 대해서 열매가 있는 자가 있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훌륭하게 피상적인 무화과 남은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겉으로 보기에 잎도 무성하고 잘 자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시장하신 마음으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배고프심으로, 불만족으로 만족을 찾아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셨던 예수님이 더 시장함을 느끼신 거죠. 실은 이것이 피상적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 피상적인 게 얼마나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는 모습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옛날에 PI라는 게 있거든요. Personal Identity.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색깔을 입어야 잘 어울리고, 뭘 들고 다녀야 세련돼 보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조금 세련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했는데 정말 전세 살다가 월세로 옮기고 그 돈을 뽑아서 뭘 사느냐? 아주 고급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비싼 자동차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글로 안 합니다. 영상으로 공부를 해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뭐냐? 보긴 봐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모를 때 어디서 찾는지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지는 못해요. 실질적인 그 내용을. 피상적인 거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왜? 잘 자랐고요. 잎도 무성해요. 생명력이 풍성해 보여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평가를 좋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 아주 혹독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백날 살아봐라. 평생을 가도 열매 하나 못 맺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해봐라. 그런 식으로. 네 그 나무에서 열매 하나가 맺힌지, 그게 맺혀지면 우리말 속된 말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냉혹한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인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씀을 진정성으로 대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말씀으로 내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진정성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1장 정도 되어지면 거의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거의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그 싸움이
승패의 관건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미지를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 진정성이 없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거론한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대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저는 이 마태복음 9장 3절 12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3절 12절은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실은 뜬금없어요.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갑자기 나온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당시에 헤롯 왕이 이혼하고요. 정말 좀 부정하게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이슈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답변이 어떤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에게 대단히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라고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자는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왜 물어봅니까? 아니,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씀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 마음속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엄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워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싸움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왜 물어봤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어서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7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도 알고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얘기를 하냐면 이혼을 할 때는 정말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경우에, 정말 도저히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요거를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조금 바꿔서 이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안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19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뭔 뜻은 그런 게 아니야. 막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막 계속해서 부정한 일을 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간음하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학대하고 막 이럴 때 정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갈 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준 거지, 이혼하라고 허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 뜻은 그런 게 아니야. 만약에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이혼의 이유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땡이에요? 아니에요.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할 정도의 이유를 제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천벌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인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진정성으로 예수님이 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진정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참 바리새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너무 재밌어요. 19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서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혼하면 안 되니까요, 결혼도 하지 말까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니? 예수님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혼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혼하지 마라? 아이고야, 얘들아. 하나님의 본 뜻은 결혼을 다 하라는 거야. 결혼 안에 축복이 있으니까 결혼을 다 하라는 거야. 이혼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이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왜 그런 걱정을 하니?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딴 식으로 해석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 뒤에 1절 12절 다 해라. 다만 생태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예외다. 그럼 이 사람들을 제하고는 다 결혼한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진정성으로 대하는 사람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어떻게 빠져나갈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정당하게 어떻게 포장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큰 주제가 있는데 꼭 저 끝에 어디 특별 별표 쳐가지고 예외사항으로 여기 요 조그만한 글씨 있는 거를 이만큼 돋보기로 확대해서 그것을 최고의 말씀으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려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거 버릇되면 정말 저 멀리 주님과 한참 간격을 두고 내내 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성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일정 거리를 두고 맴도는 사람. 말씀은 아는데, 거기 빛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일정 거리를 두고 뺑 돌아요. 내내 돌아요. 세 사람의 축복 변화는 멀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너희들 주의 말씀에 진정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진정성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성을 보신다. 성경에는 진정성을 보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내 진정성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신다.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나는 용모, 키, 아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잘생긴 나무가 안 봐. 나는 딱 하나 본다.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 본다. 그것이 왕이 될 자냐 아니면 왕에서 내려올 자가 됐냐의 구분이 되어지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추락합니다. 기가 막히게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고요, 진정성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글을 남겼습니까? 그 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대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게 입에 늘 붙어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표현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이걸 내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너 중심받다. 시편 144편 3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도대체 뭐가 있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저를 축복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는 딱 하나 봤다. 너의 중심받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냐? 사무엘상 15장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울 텐데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줄 거야. 대신 너희들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 오해할 것도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진정성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네,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셨는지.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후회한다. 아이, 내가 잘못했어. 에이, 저걸 내가 왕으로 세웠네.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은요, 인간의 후회함과 달라요. 무게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단어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으셔도 돼요. 근데 뭐 때문에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으로 대하는 것이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셨다. 진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밤새 근심합니다. 그치요? 그 무게를 아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더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으로 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당신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말씀이죠. 이거보다 어떻게 더 세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밤새 근심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우리가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으로 대하는 것 딱 하나로 목동에서 왕이 되어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왕 되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진 그 과정에 딱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는 거. 그거 하나로 왕에서 내려와서 비참한 삶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진정성.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진정성으로 해야죠. 우리가 회개한 거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에도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요. 요엘서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이 뭐예요? 피상적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회개했다. 눈물 흘리는 척하고 목소리 막 크게 내서 목소리 쉰 척하고 막 이런 거 척하는 거 하나님 안 속아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대했던 것에 대한 마음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대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진정성을 가진 자는요, 말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성경에 이 진정성을 놓고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화들짝 깹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빈말 많이 하잖아요. 우린 빈말들이 난무하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바깥에 나갈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나가야 된대요.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체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속마음이 정말 그러냐? 이건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큰 걸림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진정성이 없으면 반드시 언젠가 티가 납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이제까지 왔던 긴 시간들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바리새인들의 그 대화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중심을 보셨던 다윗, 그리고 중심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읽어도 진정성으로 대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각오로 성경 읽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굳히는데 하나님 말씀 쓰지 마시고 내 말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각오하며 성경을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